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고레서 칙령이 반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자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70절 이 상간에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가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온 사람들을 기명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가? 에스라 2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발과 비고야와 러훔과 바나 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에스라는 모두 11명의 지도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과 병행 구절인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되어서 12명이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명된 이 지도자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느헤미야 7장 7절에 나와 있는 12명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2명이 맞다면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명수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바로 이 숫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지도자들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제외된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대부분 아수르와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경우에는 그 소수의 몇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지도자들을 세우심으로써 이들이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언약 공동체임을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스라가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통칭하여 언급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오늘 2장 2절에 보면 에스라는 지도자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유다 왕국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였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 명단에서 거의 대부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제외된 그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명하고 있는 모습을 3절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이러하다라고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 백성을 말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제외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칭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통칭하면서 3절부터 그 이름과 명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비록 이들이 이스라엘의 본래 12지파는 아니지만 남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는 3절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족별로 출신 지역별로 기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비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기타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계속 기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긴 이름들을 이렇게 길게 할애해서 기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종이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면서 그들의 명수가 몇 명인지 다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기명된 이름들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 바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우리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이름들을, 긴 이런 어떤 기능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장들을 구절들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명수가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이 장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영성을 주셔서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며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긴 구절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그 생명책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명된 명단들에서 몇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여호와의 성전과 집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기타 성전 봉사자들의 명수에 대한 내용이지요. 먼저 가계별로 기록된 제사장들의 숫자를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들의 숫자를 보면 모두 4,289명으로 전체 귀환자 42,360명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한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들은 향후에 성전 재건과 재건된 그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이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귀환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영적인 측면에서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 민족적인 이 정체성을 그리고 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만 끝까지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윤리적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과 불순종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영적인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포로로 잡혀온 이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통감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들은 분명히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혹독한 포로 생활 중에서도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들과 같이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고레서 칙령이 반포되자 말자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향후 성전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전개될 이 새로운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안정된 생활과 특별한 대우, 그리고 돌아오면은 포로 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신분적인 입지 등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의 이런 많은 숫자가 이런 영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중요한 동의에 되어서 작용을 했다. 저는 그들의 그 삶이 비록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들의 타락상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것을 회개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기의 종교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이들의 삶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지. 포로 생활보다 올라와서 제사장으로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보장되는 제사장으로서 더 나은 지위와 신분과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입지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한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장들과 달리 포로에서 귀환한 레인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지요. 귀환할 레인들은 가게별로 341명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들은 4,200명이 넘었는데 이들은 341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 레인의 숫자가 제사장들보다 훨씬 적은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실 레인들의 역할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의적인 의식과 관련한 여러가지 보조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지위와 신분, 그런 대우로 말미암아 귀환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포로 생활에 비해서 크게 안정되고 나은 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귀환 시에 보장되는 미래의 삶이 현재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올라올 만큼 큰 동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인간적인 삶에 안주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형벌을 통한 그 속죄 사역이,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과 복됨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 기복신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레인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서 비록 제사장들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과 복됨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다 상실해버린 채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여전히 살고자 했던 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레인들과 달리 여러가지 조건과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레인들을 도와서 성전에 그들의 일을 하던 느디닌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룹바벨 1차 귀환 때에는 392명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에스라와 같이 2차 귀환 때에는 220명이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숫자가 제사장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숫자이지만 레인들보다 많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레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로 주로 레인들을 도와서 레인들을 위해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레인들과 같이 면세 특권이 주어졌으며 할례나 정결 의식을 치른 경우에는 성전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 시대 이전에는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느디닌 사람들이 포로 시대 이전에는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무가치하고 정말 비천한 신분, 곧 성전의 노예에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하더라도 레인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해야 된 것입니다. 당시의 포로 생활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솔로몬 종들의 자손들도 느디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 1차 귀환 때 이 솔로몬 종들의 자손들도 느디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수가 합쳐서 392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이 레인들보다 더 많이 귀환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었다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주로 포로 1.5세대 내지는 2세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버지처럼 성전에서 레인을 돕거나 섬기는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아주 어릴 적에 자신의 아버지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본 소수의 사람들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비록 레인들을 돕는 그들의 일이었지만 성전을 섬기는 일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아버지 세대들로부터 수없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세대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한 거지요. 비록 레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 자녀들에게 수없이 신앙 교육으로 유전으로 그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교육을 받은 이들은 그 아버지 시대의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했고 그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비록 허드렛 일이지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들에게 풍성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들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아버지 시대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훌륭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들도 아버지 시대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비록 헛된 일이고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사모함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함과 풍성함이 미천한 노예 신분이자 이방인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성전 재건을 돕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원하여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당신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중한 일이든 경한 일이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되는 삶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비록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레인들을 돕는 보잘것없는 그런 일을 해야 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복됨과 영광과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날마다 넘쳐났으며 그것을 절대로 잃을 수 없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귀하고 레위들도 너무 귀하지만 저는 이 2장 1절 전체에 기능된 그 이름 속에서 정말로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 그들의 그 자손들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발점이지요. 오늘 영생이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남 비난하지 말고 남이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교회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내는 것이 이 땅의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 또한 여러분 자신의 부흥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와 시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누구나 선한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물질과 돈을 많이 얻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우리로 볼 만한 위치에 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성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의 삶인지 저는 이제 알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물질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 그런 지위와 신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사는 것, 그 사람이 진짜 느디님과 솔로몬 종들의 사슴과 같은 귀한,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입단의 한 무리들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스스로 유대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간주했지만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나 족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들의 출생이 모호해서 조상들의 계보에 등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 생활 중에 자신의 아버지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혹은 자신들이 직접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유다 조상들의 그 계보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로 생활 중에 부주의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족보를 송두리 채 분실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신들은 유다 백성으로 간주하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다수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는 제사장 가문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도 자기의 족보를 송두리 데려버리고 그렇게 포로 생활 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족보를 송두리 채 분실한 이 부주의는 결국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될 것도 없고 별반 차별이 없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족보와 계보를 다 송두리 채 상실한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부주의로 잃어버렸던, 아니면 자신의 잘못으로 잃어버렸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것을 반드시 지향하면서 반드시 견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들었지만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구원에 드는 경우는 없어야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과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제사장 가문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존재 가치를 망각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에게 어떤 약간의 제재를 가합니까? 자신들의 계보가 불확실한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것이요. 교회 안에 수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또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부분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지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별다른 제재나 또한 여러가지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런 고려함이 없이 그런 사람들을 또 받아들입니다. 권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잘못을 하거나 어지럽힌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권징을 해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바로 그들에게 비록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들이 그 족보와 계보를 잃어버린 채 돌아온 그들에게 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고 제사장 직분을 박탈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주의해서 잘못을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분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충분한 권징을 해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도 제사장 가문이면 틀림없지만 족보를 잃어버린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성분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격이 없고 그에 합당한 믿음이 없고 열심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되지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교육을 잘못해서 향후에 교회가 올바르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세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8절과 69절도 우리들의 신앙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68절과 69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공부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되는 석 달 이상의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신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칠고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족장들은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오늘 68절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족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들 중에 어떤 족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68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 개의 다른 용어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속성인 영원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은 항상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제시하지요. 그리고 정말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연과 인간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사람의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실 때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족장들이 이런 것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터, 다시 말씀드려서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한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될 그 성전은 또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 성전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롭게 건축될 그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터, 여호와의 성전도 의미가 있지만 여호와의 성전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시오. 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른 시사점은 그들은 결코 바벨론에서 귀환한 목적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이었지만 어떤 족장들은 결코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들이 귀환한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막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거주할 곳도 마련하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당장 시급한 의식주를 우선 해결하고 난 후에 충분한 시간과 여를 두고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예물을 드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에 직면한 그들의 그 급박한 상황의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에 더 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만큼 이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할 예물을 기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지치고 지칠 대로 심신은 지금 다 쇠진되어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내일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하고 오늘 밤 어디에서 자야 할지, 폐허가 된 그곳에서 어떤 곳에 거쳐야 할지, 그것도 지금 시급한 문제였지만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올라온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이 목적의식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68절과 69절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능력이 다하는 대로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다하는 대로 기쁘게 드렸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원리로 말하자면 당연히 많이 드린 것, 더 많이 드린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힘이 다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다하는 대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부흥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원에서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상납하시고 즐거워하시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정말 가부가 2갯돈을 드린 것처럼 그 몇백 원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힘이 닿는 대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들처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신하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가 되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그분께 헌신을 하는 모습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나 자신의 신앙과 부흥의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